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세월을 아끼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악하죠.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진짜 악하구나. 이거를 언론을 통해서도 보겠지만은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가까이서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 세상이 악할 수밖에 없냐면요, 바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 오직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소중한 거는 당연하죠. 우리 가족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소중하고 우리 가족 소중한 건 괜찮아요. 성경적이에요. 근데 우리 가족만 중요하고 나는 중요한 거예요. 나만 중요한 거예요. 거기까지 또 괜찮아요. 근데 앞서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중요한데 너는 중요하지 않아. 나만 중요한 거야. 우리 가족만 중요하지 너의 가족은 중요하지 않아. 사람들이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은 오직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성경에는 분명히 제자들이 질문했죠.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어요. 결국은 우리를 혼란케 하고 속이는 것이요,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그리스도라 칭하며,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잖아요. 재림주가 그냥 10몇 분이나 계시다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보면은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죠. 사람들이 오직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갈수록 사나워지고요, 갈수록 상대방을 보기보다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시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고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겠고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거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지금 첫 시간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서정을 보고 있는데요. 그 구원의 서정에 보면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견인이라는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결국은 이 구원을 반드시 하나님이 완성하시는데요.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고 결국은 최종 구원을 얻게끔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그러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그 끝을 알고 그 끝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기대하며 고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분명히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 말씀이 결국은 우리 개인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그 개인들은 다 다른데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 다르잖아요. 서로 대하는 것도 다르고요. 서로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요. 근데 그들을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부르신 거예요. 한 몸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가족으로 부르신 것이죠.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소서를 통해서 나 개인에게 주신 구원과 그리고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지 그 비밀이 바로 교회의 이 공동체의 응답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하나님이 전달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우연히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지체예요. 형제예요. 저기 옆에 있는 은혜교회, 은혜장로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니라 남의 교회가 아니라 다 그리스도의 교회거든요. 다 한 몸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 정원교회로 하나님 부르신 것은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 특별한 섭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한 몸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도 함께 살펴봤지만은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요.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렇죠? 우리가 몸이 아픈 곳이 있으면은요, 저 아픈 곳 때문에 내가 불행해. 저걸 빨리 도려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그 아픈 부분에 집중하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낫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까? 그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한 지체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와 같이 함께 기도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우리 정원교회 성도님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로 세월을 아끼라고 했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앞서 14절까지 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 지혜 없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는 봤잖아요. 그럼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 부르셨는데요. 그럼 우리 빛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이 삶의 그 기회를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되겠는가? 그래서 지혜 없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이 지혜 없는 자는 8절로 14절에 어둠에 속한 자들을 말하죠. 어둠의 일을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지혜가 없다는 것은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 모든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요, 그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요, 그 어느 누구도 지혜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7절을 보면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누가 지혜 있는 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자가 지혜롭다고 했죠.
그러면서 신약에서도 이 그리스도를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같이,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6절을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죠. 여러분, 세월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단어죠.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세월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는 이 세월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쓰고 있어요. 두 가지 단어를. 첫 번째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그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라고 하거든요. 헬라어로. 그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선 그 단어가 쓰이지 않았어요.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한정적이거나 고정된 어느 일정한 시기를 말해요. 이것은 특별히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로 이것을 썼냐면요, 어떤 의미로 썼냐면요, 이 단어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작정되어 주어진 특별한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히 작정 가운데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 또 다른 말로 하면 특별한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일반적인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작정 안에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허락하신 그 시간을 아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라는 거죠. 그래서 아끼라는 것은 자기 것을 만들어 활용하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한 걸 알면은요, 야, 이 세상이 악해서 어떡하냐, 화내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지자적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부르시면은 그러한 선하신 뜻을, 이 빛의 열매를 맺는 자들을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인데요, 여러분이 있는 가족, 여러분이 가는 직장 현장, 유일한 빛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겠죠. 우리에게 그 주어진 시간을 아껴서 인도받아야겠죠.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세월을 아끼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친절하고 완전하신지요, 하나님이. 그렇죠? 이 구체적인 방법을 17절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돼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알아야겠죠. 그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살아내는 그 응답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근데요, 그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그 은혜 안에서 끊임없는 인간의 지속적인 그 행함과 노력으로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구체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죠.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술 취함은 이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이나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못 받는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거 좀 무서웠거든요. 술 취하면은 결국 천국 못 간다는 거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이제 감독의 뭐 자격이라든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8절 보면은 집사들은 술에 임박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잠언 23장 33절로 35절에 보면은 이 술이 주는 영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뇌의 평형감각을 주관하는 중추신경이 마비되잖아요. 술에 취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잠언에 나와 있냐면요. 잠언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괴이한 것을 보이고, 괴이한 것을 본대요. 자꾸 막 악몽 꾸고 막 눌리고 그러시는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망령되고 그 몸이 일렁이는 바다 위에 누워서 흔들거리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절제와 방탕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결국은요. 때가 악한데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우리가 무절제하고 방탕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왜 문제가 되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셔서 우리를 통해 맺게 하시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근데 그 9가지 열매 중에서 9번째가 뭔지 아세요? 절제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9번째니까 9번째로 중요하다는 건가? 아니요. 1번부터 8번까지 다 돼도요. 결국은 9번째가 안 되면은요. 이 8가지 열매 다 있어도 마지막 절제가 안 되면 그 모든 것이 앞선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기뻐하는 것,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어린이부에서도 그 말을 했거든요. 야,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는 게 즐겁고 맛있어. 그때 애들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먹는 거야. 즐거우니까, 행복하니까. 근데 성경에서는요, 우리 보고 행복하지도 말고,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말고, 마시고 싶은 것도 마시지 말고, 막 금욕 그런 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걸 욕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원하는 거,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고 싶고 더 편하게 살고 싶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고 잘 되길 바라고, 이런 것은 사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이거 자체를 버리라는 것은요, 인간에게 포기하라는 거죠.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욕망을 변화시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급한 단계의 욕망에서 고급 단계의 욕망으로 나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욕망에서 하나님을 향한 욕망으로 가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목표는 술 취하지 마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뒤에 있습니다. 뭐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죠? 인간의 노력은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목표예요. 그렇죠? 욕망은 죽지 않아요. 누르면은요, 튕겨나오는 게 욕망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양육할 때요, 욕망을 죽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은 듣죠. 어리면은. 그렇죠? 막 애가 순하면 좀 막 따라오는 것 같죠. 근데 나중에 그거는 숨겼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어렵잖아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라 함은 우리의 노력 없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권을 주시도록 우리가 맡기는 것을 바로 성령의 역사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소멸하는 영이에요. 그 말은 성령 하나님이 없어진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멸이라는 뜻은 우리가 그렇죠, 뭔가 당장 문제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뭔가 있으면은 내가 하겠다, 내가 주도권을 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일수록 놓지를 못해요. 근데요, 성경에 보면은 내가 그 주도권을 쥐면은요, 내가 그 소유권을 쥐면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일이 이렇게 제한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역사하심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성령 하나님,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에게는요, 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얼만큼 일하시느냐,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이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맡겨드렸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서 살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성령의 일하심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성령을 근식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을 내 인생의 참된 통치자로, 왕으로 인정할 때 그곳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더욱더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 사람을 보며 우리가 주도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께 주도권을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님이 되어지기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더 한 단계 높은 욕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19절로 20절에 나와 있죠. 어떻게 해요? 늘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우리의 욕망을 승화시키는 가장 위대하고 유일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예배와 교회와 성도와의 교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요, 반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혼자 찬양하래요? 서로 화답하며. 그렇죠? 함께,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찬양을 부를 때요, 우리가 그래서 합창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혼자 찬양해도 은혜 받지만은 정말 함께, 성도가 함께 찬양할 때 그 찬양하는 소리를 함께 들으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때 우리는 뭐예요?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은혜를 체험하면요, 더 큰 즐거움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요,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교회 가운데 인도받을 때 우리에게 오는 즐거움, 먼저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깨달음으로 오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즐겁죠, 그것도.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그 즐거움. 지금은 별로 좀 낯설죠. 근데 서로 성도 간에 교제하는, 이거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지금 아까도 기도하셨지만은 비록 교회는 작지만은 우리가 구제와 선교하는 마음으로 지금 인도 찰사 지역에 이제 그 후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 선교비를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요,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교회라고 했는데요, 그 섬기는 것이 부담이나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움과 기쁨으로 되어지는 그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응답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22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한다는 말은 단지 두려워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 사랑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죠. 요한에서 4장 18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지만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요, 그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주님을 슬프게 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경외함이에요.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이 깊어질수록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실망시키거나 슬프게 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슬퍼하지 않게, 성령이 근심하지 않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맞추며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자세요, 반응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경외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피차 복종하라고 했죠. 이 복종이란 말은요, 뭔가 권위에 딱 억눌려서, 여기서 쓰인 이 복종이란 단어는 뭔가 힘에 의해 강제적으로 복종하는 거,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귀하기 때문에.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와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 성도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 교회만 귀한 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들이 다 귀한 거예요. 귀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0장 27절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기다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셨어요?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살펴봤죠. 이 이웃이라는 것은 우리 가까이 있는 모든 자들을 이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을 수 없고요, 다른 사람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경외하거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피차 복종하라.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한 가지로도 우리는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정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야, 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 예정했으면 왜 전도해?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신대원에서 늘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뭐 장로교를 가나 뭐 저기 감리교를 가나 똑같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맞아요. 다른 이유 없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전도의 미련한 방법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거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요, 자녀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자녀로 안 자라보신 분은 안 계시죠? 다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이 어릴수록 부모님을 굉장히 신뢰합니다. 뒤로 갈수록 그 신뢰가 조금씩 무너진다는데, 어쨌든 어릴수록 더 부모님을 신뢰해요. 그렇죠? 최소한도 엄마가 나에게 악한 것은 주지 않겠구나, 그거는 알거든요. 그렇죠? 그 애기도 알거든요.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최소한도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명령하시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굉장히 혼란한 시기입니다. 나라가 발전할수록 더욱더 혼란은 더욱더 가중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아니면 회피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히려 세월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아끼라. 왜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일상을 놓치지 말고 욕망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바꿔야겠죠. 변화시켜야겠죠. 절제하며. 그 비밀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성령의 충만을 받는 최고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바로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전하게 될 성전이 여기보다는 훨씬 커요. 50평 정도 돼요. 그 공간만, 예배당 공간만 50평 정도 되는데, 그에 비해 본당은 생각보다 그렇게 넓진 않아요. 여기보단 크죠, 당연히. 그런데 생각만큼 넓진 않아요. 근데 보니까 교제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고
분리되어져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기도도 하고 서로 교제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도에 힘쓰며 서로 교제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정원교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작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